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뒤로 물러나고 그분이 하게끔 하시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늘 증거를 하잖아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았을 때 그 산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교회라고 부른다니까. 에클레시아. 그래서 나는 교회로서의 사는 삶을 산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교회라는 건 뭐예요? 분리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건져냈다는 말씀입니다.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안에다가 집어넣어놨어. 오늘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봤듯이 예수님께 딱 붙어버렸단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어져 버렸대요. 연합되어져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육이 있으니까 그래도 육이라는 이 정욕이라는 게 자꾸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서두에 첫 마디가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의식이 생길 때부터서는 하나님은 별개되게 된다. 왜? 자기 정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기는 내려놔야 돼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나는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내 삶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을 구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구하고 추구한다는 게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라고. 그 주님 가르친 기도도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좀 이루시옵소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기 중심적 기도는 이방 종교와 똑같아요. 잘 보세요. 교회들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기도 온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기도를 해도 자기 뜻을 구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를 않아요. 참 진리의 말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해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아이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는 아예 부르지도 않은 것 같이. 네, 그래 아합이 왕이는지 이제 생각이 나네. 육의 사람들은 거짓 영을 좋아한다는 말씀이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 영을 자기에게 달콤한 소리를 해주는 것을 좋아하라고 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해주면 좋아하지. 하나님이 앞으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 소리만 들려주면 좋아라 걸리.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령, 세상령을 받은 선생들을 좋아해. 그들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그건 절대 성경이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절대로 너희들은 세상이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그러지. 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반겨준다고 허시를 안 했다니까요. 사랑한다고 허시는 안 했어요. 도리어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기도 생활로 표준을 상실해버렸어. 그래서 전차 세속주의로 물들어가는 신앙의 형태가 지금 현재 보면 볼수록 참 가관이 아니라니까요. 그야말로 죄의 심각함과 은혜의 복음에 대한 절실성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합리적이고 세련된 교회 생활로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큰 대교회 내가 누구예요? 이러고 자랑하고 다니잖아.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나는 그 있잖아요. 그 목사님 그 교회, 큰 교회 나는 거기는 구역장입니다. 그러잖아요.
내 이름은 차마 들지 못하겠어요. 인터넷에 나가니까. 대부분의 큰 교회, 나는 이제 사랑의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에 내가 뭘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외톨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절실함이 없어들. 어떻든 간에 이 세상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많은 좀 깨어있다라는 목사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거의 다 감추어져 버렸대요. 지금은 이제 아예 그것이 생활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입니다. 그저 교회 생활이 그 세련된 문화적 생활로 한 방편이고 종교적 액세서리 정도, 그 정도로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큰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시원산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네이버에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대요. 네이버에 찾으면 나와요. 그리고 에이 이렇게 아이고 거기는 가봤자 뭐 얘기 가르치는 저기도 없고 뭐 제도화 되어 있지도 않아가지고 뭣도 없고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대요. 아니에요. 기왕이면 큰 교회 나가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종교의 액세서리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몰리는 곳에 막 저기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막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려고 막아버리려고 그것을 죽여버리려고 한마디로 좀 극하게 말하면은 역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들 기도하는 거 봐요. 그거 안 놀라고 그거 너무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대요. 그거 놓아버리면 생명줄 끊어져 버리니까 큰일 나거든. 여러분들도 이거 깨어서 진짜 깨어가지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음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지만은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리 이해를 하지 말고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첫 말씀했던 것 같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요. 그런 사고방식을 비춰나온다면은 이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짓 영이 하는 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어떤 선생이 나는 거짓되게 행하고 싶다라고 한 사람이 있겠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어떻든지 주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죠. 내 몸을 불살라 주님 앞에 드려드릴지라도 나는 주의 뜻만을 행하겠나이다. 그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자기 정욕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기왕이면 나를 이렇게 좀 그래서 매스컴에 막 올라와서 떠들어져서 유명해지잖아요. 그 구약에 내가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그는 모든 왕에게까지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나는 절대로 거짓되게 행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안 하라면 안 해가겠습니다. 이런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정욕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진멸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 거짓 영을 보내버린 거라는 거예요. 보내서 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모르지요. 그게 참인 줄만 아는 거죠. 한 영이, 이렇게 세상의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아왕 때, 미가야 선지자 시대. 자, 11기상을 보면 그래요.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래하라 하셨은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했잖아요. 그렇게 입에 들어가 버리니까 말만 하면은 욕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거짓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봤죠. 그들에게는 거짓 영이 들어가 있으면서 표적과 기적이 그냥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 몰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몰려가는 거지 괜히 몰려가는 거 아니야. 또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요? 미가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지금 이제 거짓말하는 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틀림없이 왕은 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싫어해.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미가의 뺨을 띠치면서 그냥 어디 하나님이 네가 그런 데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네가 골방에 가서 들어가 있을 때 네가 그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낼 때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들 그렇게 살다가 끝에 가서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내 이름을 그냥 대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사기쳐 먹더니 나중에는 너 죽을 때 어떻게 죽으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거든. 사기쳐 먹고 사는 놈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역대하에 그러잖아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미가야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했나이다. 40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한테는 다 똑같이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여기를 한번 봅시다. 왜 이런 기도의 본질에서 혼란이 생겨나게 되는가?
세상의 영을 받은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목회는 저렇게 해야 돼.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인자하고 훌륭해야 돼. 지난번에 죽었던 저 천주교 누구예요? 무슨 신부? 김수환 씨. 김수환 숙이요. 세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가갖고 그 사람을 추모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보고도 그들에게는 거짓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게 참 개탄스러운 거예요. 몰라요. 자기가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거짓이니까. 이게 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대전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각자에게 들어와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와 주권적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과 은혜를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편이 되는 것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삶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를 잘 보면 거짓 영도 볼 수도 있고 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과 은혜를 언약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공경 가운데 두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광야로 왜 내몰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만족했다면 예수님의 이루는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받은 것뿐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 뜻을 이룬 것뿐이지 세상의 뜻을. 근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잖아요. 여기 부요한다라는 것이 어떤 물질관에 있어서만 부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갖추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일 수 있도록 가치 챙기기를 잘한 것을 부요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민족 중에 거룩한 긴 옷을 입고 랍비라 칭함을 받고 그러죠.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다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도 말씀대로 저기 해가지고 전대에 항상 돌 동전을 넣고 다니면서 거기 가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뒤에 덩그렁 하고 떨어뜨리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 중심에서 사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부요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알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그래.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외식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역할을 맡은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 내가 아닌 내가 역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 달라. 행동과 뜻이 달라. 다른다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을 잘한다고 말씀입니다. 연극을. 누가 연극을 잘했을까? 예수님 당대에 제사장, 특히 제사장들이. 그래서 오직하면은 이 해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요? 속에는 썩은 송장이 그냥 그득그득 하는데 겉에만 말이야 하얗게 색칠하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들은. 도리어 그런 소리가 듣기 싫기만 하는 것이지. 자기 가치 챙기기를 충실히 잘 했다니까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 사람들 그 문학적으로 아주 그냥 아주 달달달달 하면서 유창한 용어를 다 써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 있잖아요. 또 그 축복 기도가 거기 들어가고 뭐가 잘 돼. 그러니까 홀랑 빠져나가는. 그 사람은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되는 사람은 하나님은 없어. 그 축복 기도 해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이러이런 문제가 또 생겼는데 이러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를 중보자로 세워놔두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기독교냐고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나오네. 이 세상은 애굽이라니까요. 애굽.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는 애굽이요. 바벨론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은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서.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육체 안에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언약성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로는 느끼면서도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분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미혹의 영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죄악된 삶의 고통의 몸부림을 절절하게 겪으면서 언약에서 그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 그리고 자비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르쳐 있고 가려막고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 그게 하나님의 오늘날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런데도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 평안하니까 정욕에 치우쳐가지고
온 백성들을 그렇게 삶아먹고 사는 그런 삶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것을 어떻게 해서 죽여버릴까? 그 고민은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도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날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인들이 평안하니까, 살만하니까, 미국만 해도 그래요. 유럽 쪽만 해도 그래요. 그들이 좀 살만하니까, 평안하니까, 뭐 동성연애도 막 허락해불고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면서 뭐 또 다 그냥 뭐 다 좋게 해본다 이거야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 사람의 뜻을 세워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잘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악질 병도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흩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 그거 놓치면은 큰일 나니까. 다시 말하자면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 인간 편에서는 자신이 전적 무능자라는 것을 알게 돼야 해요. 죄인이라는 뜻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적인 뜻에 의탁하는 행위를 함축하고 있어야 된다. 이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적 주권을 발견함으로써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올바른 기도의 전제는 성경적 복음의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을 할 줄 아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 즉 복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구하라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 정욕적인 데에서 자기를 갖추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이방 종교들이 나는 짓거리게 되고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런 기도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과 붙어있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누가 이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룬다고 그랬지 사람이 이루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뜻의 실현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추구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언들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마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누구의 간섭을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일도 하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삶 속에서 옛사람의 어리석음과 죽음의 행실은 무너져 가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속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예수화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컨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신의 뜻을 포기해가는 전인격적인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모를까 봐서 또 높아지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오늘 또 내 삶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의 마땅히 주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기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배워가는 자세를 기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신다니까요. 그것이 구약적으로 말하면 광야 생활이다. 광야 생활이다. 성도는 예나 지금이나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내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늘을 보아야만 살 수 있는 장소가 광야의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의 은혜의 손길만을 의지하고 치열한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는 것을 느껴가는 거예요. 주여. 근데 사람이 살만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살만하니까 세상으로 더 나가가지고 희닥거리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건 잠깐 지나가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우리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이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